말라기 제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편지를 주시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함에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 마음이 열어지고 또한 우리 삶이 끼워져서 그 사랑함에 우리도 응답함으로 화답함으로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라기 서로 새롭게 들어갑니다. 말라기서는 아시다시피 구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임과 동시에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포로의 생활을 힘겹게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을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세움으로 그들의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도록 바라고 소망하던 성전 재건과 성벽을 다시 또 건축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마침내 잘 이루고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심정은 참으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시고 회복해 하심. 네, 그런 마음들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의 연약함, 죄성이 있는지라 그들은 또 기복적인 것들에 많이 빠지게 됨을 우리는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케 됩니다. 그 뒤에 눈에 띄는 또 극적인 뭔가 변화나 이런 것이 스스로들에게 보이지를 않으니 또한 하나님의 향한 마음의 실망감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순간에는 부어주시는 첫사랑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한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사랑을 금세 잊어버리곤 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말 그대로 세상적인 복들로
좀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의 죄성들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어떤 사업적인 것, 가정의 평화와 행복,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바라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빚어가시고 경건의 모습, 또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모습에는 그것과 다른 연단이라는 부분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한 괴리감을 느끼곤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마찬가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중심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에는 본질적인 것에는 변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동일하게 늘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것이 인간의 사랑, 유한한 기복이 심한, 변덕이 심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전혀 질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큐티의 말라기서를 시작하는 이 첫 제목이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하면서 첫 시작의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제목의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첫 시작과 동시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운을 띄우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끊임없이 그 사랑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확실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전달해 주셨는데 그들은 의심이 불불듯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니 그들의 삶이 동반되지를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 제사장들을 통하여 제사장이 먼저 또한 본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함의 그 본을 보이지 못함에 제사장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사랑을 전달해야 할 책임감이 있었던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 족속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그 역할을 수행을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그들이 앞서 더욱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는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함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조차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 그 하나님을 사랑함의 그 본을 보여야 될 본분을 보여주지 못하니 이 백성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더욱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는 결국에는 두 사자를 보여주십니다. 첫 사자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침례 요한이 나타날 것을 알려주죠. 그 모든 길을 참된 사자, 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그 앞에서 길을 닦는 그 사자인 침례 요한이 나타날 것이고 또 두 번째 사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 사자는 언약의 사자이다. 바로 그 언약의 사자는 내일 성탄절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수없이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일러주어도 너희가 깨달음이 없으니 나의 그 사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내 언약의 사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함이 이 말라기서의 핵심 부분이다 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서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사랑하심, 그 모든 우상 숭배나 불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그 불신을 다 해결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포되는 이 말라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이 연말의 이 마지막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귀한 은혜로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단락 야곱과 에서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이 말에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말들은 계속해서 의심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2절에서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의문이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되려 질문을 하는 것. 어떻게 우리를 대체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꺼내 드신 그 사랑하심이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이었죠. 에서는 여기서 또 뒤이어서 그 에돔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그 후손을 에돔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서는 실질적인 먼저 태어난 장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여 장자의 자리에 올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은 반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받은 존재로서 그 대명사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는 이 세상적인 삶, 세상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고 반대로 야곱은 주를 믿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우리들을 의미하죠.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그려주며 또한 야곱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100%의 은혜다라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에 야곱을 보십시오. 뭐 그렇게 잘난 것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입니다. 그 욕심 그것 때문에 그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온 자, 온갖 거짓말로 능통한 자.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널 택하여 먼저 세울 것이야. 에서보다 널 위해 세울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욕심으로 그 자리를 빼앗으려 에서를 농락한 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수십 년의 세월을 연단을 받는 길에 이르서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빚어 가십니다. 내가 야곱을 택하여 세웠듯이 내가 너희를, 그 야곱의 결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 백성들의 후손으로 이어지질 않습니까? 내가 야곱을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늘도 대체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들에게 빗대어 말하면은 나를 택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를 믿는 이 놀라운 자리에 초대를 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 대한 감사와 고백, 감격,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신 그 사랑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대체 뭘 해주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려 불평과 불만으로 의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세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반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체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뭘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에서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체 우리는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실체가 되어 오셨는데 그것보다 또 다른 제밥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엄한 것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함, 이 확증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확증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줌으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줌으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예수를 줌이 내가 너를 향한 100%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 사랑이다. 오늘도 그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고 그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오롯이 거기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오늘 이 제사장들은 악행으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것을 구별하여 그의 삶에 물질으로도 시간으로도 드리지 못함으로 책망받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일 또한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100%의 시간으로 100%의 물질로 100%의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사랑을 고백할 그 사랑에 우리도 화답함으로 그 은혜에 응답함으로 주님 내가 그 은혜에 주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적용 질문 두 번째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확신합니까? 내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